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록교회 예배가 조금은 독특하게 드렸었죠. 우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록교회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했던 것은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우리 어린이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예배했던 날이었죠.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부에서 각자의 친구를 초청해서 우리 초록교회의 신앙 공동체와 예배를 함께 경험을 했던 웰컴데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초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초청 잔치처럼 행했던 것이 정말로 처음인가요? 아니면 한두 번 했었나요, 사모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초청된 친구들과 우리 기존의 초록교회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이활동하고 예배드리고 또 마켓을 열고 먹을 것을 먹고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의 열매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꺼이 그렇게 초청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왕이 이나와 강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그 친구들에게 전도왕 대단하다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초청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청이 성공한다면 나 자신에게 꽤나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초청된 친구를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이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늘 그러한 초청을 통해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영양가 없이 살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그들을 직접 초청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초청이 없었더라면 과연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예배의 동역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사랑과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소한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또 어색한 사람이 있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며 또 손으로 인사하며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우리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의 성서일과 말씀들을 보면 먼저 구약의 말씀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는 길에 접어드는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시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돈 많은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라도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이죠. 아무리 쌓아둔 소유가 많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쌓아두고 스스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라고 했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재물이 허망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성서일과의 모든 말씀을 우리 설교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의 말씀에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 주 성서일과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땅의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딱 3글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새 사람입니다. 네. 네. 잘 다녀와 승현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회방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화장실을 가고 싶을 뿐입니다. 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그럼 새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옛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권면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권면은 누구를 향해서 전해지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2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아멘.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중간에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법,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을 모두 가진 상태로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라면 위에 있는 것들을 담아낼 공간조차 마련하기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내기 전에 세상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에 새로운 것을, 위의 것을 담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성경의 방식은 늘 채우기에 앞서서 비워내기가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우리가 비워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워내어야 할 그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아멘, 아멘. 무엇을 비워내야 됩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비워내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을 죽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땅에 속한 것들에 빠져서 살 때에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지 않는 사람이 이런 부정한 행동들 행하게 되고요, 그런 행동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고 자신의 삶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워내거나 죽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후에는 비로소 위에 있는 것들로 채울 때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새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린, 또 땅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버린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벗은 후에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행하지 못해요. 세상의 것 잔뜩 끼워 입고 있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도 입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잔뜩 끼워 입은 옷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더 입습니다. 그러면 몸도 둔해지고 날도 더워지고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가장 겉에 입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가장 먼저 벗게 되죠. 그럼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아, 그래, 나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모두 벗은 후에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인데, 우리는 늘 입고 있던 것을 그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옷을 껴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특히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서라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 한 번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이 없는 거잖아요. 단 한 번의 새로움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은 끊임없는 점들의 연장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새로움은
지속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탕주의라고 하죠. 한탕주의가 뭡니까? 인생 한 방이지. 복권이든 코인이든 사업이든 뭐든 내가 한 방 크게 하면 나는 떵떵거리며 우리 부모님 잘 모시고 내 형제들 잘 섬기며 또 불우한 이웃들 잘 도우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이 용돈을 받는 그런 젊은 MZ 세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보기에는 한탕주의 신앙생활도 있는 것 같아요. 한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런 한탕주의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록교회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그 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배워가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그려보게 됩니다. 그 맥이 정말로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걸어서 건너기도 했고요. 이 정도의 놀라운 경험이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결코 등 돌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의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매번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무너뜨렸었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었는데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는 아마도 유통기한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새 사람을 꿈꾸는 한탕주의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순간은 그 누구보다 신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옷을 벗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미혹과 시험은 굉장히 치밀하고요, 위협적이고 또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미혹과 시험에서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과거에 자신이 새 사람이었다는 기억과 고집만 가지고 현재에는 옛사람의 말과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고 끊임없이 채우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지만 그 미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한 새로움이, 끊임없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맞춰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그 순간부터 고여지고 썩어지고 나락으로 빠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은 땅의 것을 비워내고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에서도 중요도를 따져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따지자면 제 판단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라는 표현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 세 사람은 끊임없이 비워내고 채워지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 사람은 그냥 세 사람이 아니라 계속 세 사람인 것입니다. 늘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한순간 그 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손을 놓았다면 잠시만 지나면 그 세 사람은 누가 됩니까?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늘봄학교를 하면서 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간식으로 오는데 그 간식의 유통기한입니다. 최상미 성도님이 너무나도 잘 챙겨주셔서 제가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엄한 것들을 먹이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 혼자 한다면 아마 아이들이 한 일주일, 2주 막 넘은 걸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나간 세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땅의 것을 향해서 우리의 머리는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보면 세례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이들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례식은 평생에 한 번 거행하죠.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례식은 한 번 거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세례는, 우리의 성령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매일 옛 존재와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옷 입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일상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로마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새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땅의 것들을 비워내고 있는지, 또 나는 그렇게 비워낸 곳에 끊임없이 위의 것들을 채우고 있는지, 어린이 예배 때부터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목 상태였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땅의 것을 비워내고 있는지, 내가 비워낸 곳에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찰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력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다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죄의 찌꺼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된 이 죄의 찌꺼기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비워내고 채워가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